예, 반갑습니다. 예, 전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강남노예 산하지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예, 오늘 오시면서 혹시라도 뭐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모두 기뻐하시고 또 감동의 시간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우선 1절로 5절까지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가 강론의 제목을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신 같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함을 받는 사람이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내가 불행감을 느끼십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늘 기쁘고 즐겁게 웃는데 내가 슬퍼서 엉엉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그 기쁨을 입은 사람 역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동할 것입니다. 예. 오늘 사경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경을 할 것인데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 물론 뭐 제가 빌립보서는 제가 할 담당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세 분의 강사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단 한마디를 주목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빌립보서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한 번 나온 말이 아니라 유사한 말까지 합치니까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약 한 20여 차례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걱정이 돼서 노심초사 정말 때로는 슬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 아래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쁘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놓은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 일이 안 되면요, 짜증부터 납니다. 힘이 들어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을 향해서, 남들을 향해서 괜히 짜증을 내고 또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슬퍼서 혼자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막혔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큰 영광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잠시 쉬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쉬는 동안에, 내가 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열거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이고, 그것이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겠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해서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확고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가장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을 보는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굉장히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었는지 이사야 첫머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야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 언약 자손들을 호통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대역전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완전히 바뀌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구원하시고 또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영광을 거두시고 그래서 당신이 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겠다. 이름도 새롭게 바꾸어 주시겠다. 새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데 4절부터 보시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부르겠대요. 그리고 그 땅을 뷸라라 부르겠대요.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쁨.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를 기뻐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 청년이라면 아마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배우자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그 장면을 볼 때 그때에 아마 가장 행복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지금 잠깐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끝까지 찬양받도록 하라. 그런 얘기겠죠. 이스라엘이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있으셔요. 무슨 욕심이냐면 홀로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하시면서 그 지은 이유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내 영광을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찬송하게 할 것인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항상 좋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찬송이 잘 안 나오겠죠. 항상 좋으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유한 가운데 산 사람은요, 웬만한 거 가지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 태어나서 제대로 된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놀라운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남들이 봐서는 작은 건데 그게 그렇게 커 보여요. 그렇게 감사해요. 세상에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다니 그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작전상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좀 어려운 가운데 던져두셨다가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나의 신부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작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로마서 11장 3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이끌어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작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찬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나아가라 그럽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 새롭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 절대 안 버려. 너는 버려진 성읍이 아니야. 예루살렘은 버려진 성읍이 아니야.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영원히 너를 기뻐하며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능력을 선포하는데 억지로 의무감에서 괴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결혼한 아내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남편을 기뻐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를 위하여 일하듯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시며 살려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그 참 중보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크리스찬에 대한 마땅한 본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특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의 삶이라면 우리가 우월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찌 보면 종된 삶이 되어지죠. 원래 종된 자는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잘 되면 좋고요. 주인의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듯이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얘기하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되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위암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감동스러운 삶이 없었는데 죽다가 살아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늘 하던 일이지만 이제부터 보는 것들은 다 새롭습니다. 듣는 것도 새롭고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이미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값없이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 받은 것입니까?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감사가 없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에 겨운 일입니다.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있어서 육신에 부딪히는 것마다 때로는 아픈 것들이 있어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야말로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한 은혜와 사랑, 놀라운 능력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기뻐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강남노예 성도님들 이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는 말씀운동 산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